58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7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위치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1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외워도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자, 우리가 이제 이사야를 새벽에 묵상을 하면서 1장부터 66장까지 있거든요. 66장. 그런데 58장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중복되는 내용들을 제가 제하여 버린다면 한 일주일 정도면은 이사야가 마무리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사야에서 굵직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옆에 있는 강대국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강대국들이 나를 도와준다. 그리고 이 나라 가서 붙고 저 나라 가서 붙었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바벨론이 그저 아수르가 너희들을 살려줄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살려준다. 이거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사야의 경고,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따가운 말씀을 받지를 않아요. 자, 이들에게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이런 경고가 임했느냐? 이들이 예배를 안 지키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줬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상이 우리를 인도했다. 이거 배은망덕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이게 1장부터 39장까지. 자, 이걸 이사야 1편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고요. 여러분 2편이 이제 40장부터 쭉 나오는데 54장까지가 이제 2편, 그리고 나머지가 3편인데 2편, 3편은 비슷해요. 자, 망했던 나라가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고 이사야 40장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준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한 절 사이에 40년이 가고 한 절 사이에 100년이 흐르고, 그리고 말라기야에서 우리가 구약 마무리 마지막 그 장에서 신약으로 넘어갈 때 한 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400년이 흐르고, 이게 시대적으로 이런 걸 우리가 잘 보면서 이렇게 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구슬이 껴지듯이 이렇게 쫙 껴지는 거예요. 자, 이사야 40장부터는 망했던 나라 하나님이 다시 위로합니다. 위로하고, 그리고 그 망했던 나라가 70년 동안 아주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70년 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됩니다. 그 나라 이스라엘 와서 망했던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게 느헤미야,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는 와서 성전을 다시 일으키고 집을 다시 짓고 그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느헤미야 우리 성경
강의하면서 들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저 타국 땅에서 고생하고 정말 희망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다,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켜 준다. 그런데 그 전에 고쳐야 될 게 있어. 그대로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면은 도루묵이야. 또 하나님 버릴 거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이 교정해 주는 거야. 야, 너희들 안식일 잘 지켜야 돼. 내가 너희들 회복시켜서 잘 살게 만들어 줄 테니까 너희들 하나님 잘 믿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잘 지켜야 돼. 이걸 하나하나 지적해 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으로 성경을 좀 보면은 우리 어느 정도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58장에 있는 말씀도 같은 맥락이에요. 저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국 땅에서 고생합니다. 이들을 다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와서 회복을 시켜줘. 그러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는 거죠. 자, 7절을 한번 좀 봅시다.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세 가지죠. 줄인 자에게 양식 줘라, 유리하는 빈민 집에 들여라, 헐벗은 자를 보면은 입혀라. 왜? 네가 그렇게 됐었던 적이 있잖아. 그런데 우리 어떻게 돼요?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생각 못합니다. 네가 양식 없을 때 내가 먹여줬잖아. 너 옷이 없을 때 광야에서 떨고 있을 때 내가 입혀줬어. 그리고 너 집이 없어서 유리하고 방황할 때 내가 너 거할 수 있는 처소를 줬어.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의식주를 책임져.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한번 저를 새벽인데 따라해 봅시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이게 여기 담겨져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게 거듭돼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안 입혀줬대. 하나님이 우리 안 먹여줬대. 하나님이 유리하고 우리가 방황할 때 거처할 수 있는 처소를 안 줬대.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합니까? 내가 일끈 그렇게 해줬는데 안 해줬다고 하니 참 이것처럼 서운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그분을 잘 대접했는데 나중에 내 앞에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한 번도 얻어먹은 적이 없대. 막 속에서 부하가 치밀잖아요. 그렇죠? 나는 늘 대접해 줬는데. 이런 거와 비슷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야. 내가 너희들 인생을, 너희들의 가정을 책임져 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못하면 이게 무슨 그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세상에 그걸 갚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반응을 하며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은 아예 이걸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법으로. 그래서 유리하는 빈민 보면은 그냥 지나치지 마라. 그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배고픈 사람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식을 나눠주는데 아예 밭에서부터 추수할 때부터 남겨둬라. 싹 걷어가지 말고 남겨둬라. 이걸 법으로 정해놓은 나라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이걸 나중에는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 먹여주시고 안 입혀주셨다. 그래 하나님이 법으로 정했는데 이걸 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상기시키면서 반드시 지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좀 해봅시다.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혀라. 의식주,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요소들이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실천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제가 보면은 있어요.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 도울 줄 알고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베풀 줄 아는 거예요. 참 그런 분들 보면 제가 가서 더 기도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을 보면은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뭐 교회를 돕는다든지 주의종을 돕는다든지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자, 나는 일꾼 내가 가지고 있는 피 같은 이 물질을 예를 드는 거, 예를 북한 선교를 위해서 굶주린다고 하니까 내가 도왔어. 그랬더니 이 물질이 북한에 굶주린 그 우리의 동포에게 가는 게 아니라 그 군사들, 그 지도자들, 거기 공산당 지도자들이 자기들 품에다 이렇게 집어넣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신방하면서 들어보면은 어느 교회를 돕고 어느 목사님을 돕고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고, 지금도 저도 알지 못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고 파고들다 보면은 쉽게 얘기해서 50%는 가짜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일꾼 도왔는데 그쪽 상대방에서 속이네. 그러니 나는 그걸 모르고 그 교회가 진짜 그런 줄 알고 그 주의종이 진짜 그런 줄 알고 도왔어. 그런데 50% 정도는 약간 사기꾼들이 많은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도 1년이면은 몇십 장의 편지가 옵니다. 편지를 제가 이렇게 읽으면은요, 편지만 읽어도 눈물이 나요. 오늘도 어린 아들과 함께 찬물에 밥을 말아 먹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대. 찬물에 밥 말아 먹었대. 이 편지를 읽어도 눈물이 나. 그러면서 도와달래. 그런데 이게 가짜야. 사기야, 사기. 여러분들은 깜빡 속죠. 얼마나 잘 속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걸 아는 사람들이 교회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주소를 빼내서 여러분들에게 편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직접. 그러면요, 여기에 다 속습니다. 웬만하면 속아서 내 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식적인 창구를 통해서 또는 검증된 루트를 통해 검증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우리 목사님들 같은 분들이 검증해 줍니다. 나는 일꾼 기도하고 도왔는데 이단을 도왔다.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나는 일꾼 기도하고 도왔는데 아니 판판이 놀고 있는 그 목사라고 하는 목사 같지도 않은 그런 인간을 도왔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억울해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일꾼 피 같은 돈을 도왔는데 교회 같지도 않은 그런 교회도 안 하는 데 많아요. 여러분, 제가 박사 아닙니까? 그런 데는 교회를 안 해. 그냥 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편지를 써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효과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남을 도와야 돼요. 그러려면은 검증을 해야 돼요. 검증. 무턱대고 내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말고 여기에 있는 부분을 목사님한테 여쭤보고 또 알아보고, 그러면서 의미 있게 그분들에게 전달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려와서 이거 안 해줍니다. 하나님이 그것까지 해줍니까?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전체적인 것은 우리는 도와야 돼요. 어려운 교회, 어려운 목회자, 어려운 사람 보면은 내 것을 내어놓고 피 같은 돈이지만은 나눠 쓸 줄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정신이야.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기가 막힌 말씀을 이 안에 묻어 놓으셨어요. 내게 나가는 게 손해가 아닙니다. 8절을 한번 좀 봅시다.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세 가지. 첫째, 빛이 새벽같이 비친다. 여러분, 빛이 새벽같이 비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냐면은 새벽이에요. 막 동이 터오기 전에 가장 어두워요.
그런데 이웃을 향해서, 어려운 지역을 향해서, 그리고 어려운 교회를, 그리고 주의 종들을 향해서 돕는 사람은, 그것도 검증된 저희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는 성도는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이 새벽에 동토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입에만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 나도 지금 먹고 죽을 돈이 없어, 그런데 콩 반쪽이라도 넣어 먹는 심정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갔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속에 어둠이 막 몰려올 때 하나님이 이를 보면서 새벽에 빛같이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우리 8절 한 번 더 읽을게요. 8절이에요. 그리하면, 앞에 있는 것을 하면은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친다.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물질을 내가 내어놓고 도와준다, 시간을 내어놓고 도와준다, 이거는 신앙이 낮은 분들은 못합니다. 아니, 진짜입니다. 억지로 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내가 억지로 안 되면은 그냥 기도하세요. 빚내서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분들, 반드시 해야 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꾸 움켜쥐고 내 거 하면서 한다. 결국에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신약에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어떻게 하냐, 내 창고, 내 것, 내 물질. 그래서 창고를 크게 늘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 영혼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내 영혼을 취했는데 그러면 이게 누구께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한국에 갑부됐어야 돼요. 그런데 물질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나가. 그런데 이렇게 성경적인 정신으로 살아가서 물질이 살아있기 때문에 들어와. 그래서 거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라는 것은 두 가지예요. 육체적인 부분도 그렇고 영적인 부분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에 시달리고 하는 분들, 어려운 분들 보면은 제가 전도지 주면서 전도하세요. 그리고 착한 일을 하도록 자꾸 제가 그분들을 끌어들여요. 끌어들입니다. 그럼 그가 가지고 있는 질병들이 나도 모르게 어느 사이인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울증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악한 영에서 휘둘리는 사람이 치유가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오늘 이 말씀 어떤 형태든지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정에 있고 인생 속에 있는 쓴뿌리들이 제거된다니까. 악한 영들이 제거된다니까. 저는 우리 교회 제가 20년 넘게 섬기면서 저를 위해서 뭐를 좀 가져오세요, 뭐를 좀 해주세요, 제가 거의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이걸 얘기를 못해요, 저는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막 어려워요. 그럼 그분이 나한테 부탁합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장로님이, 어떤 권사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저한테 얘기해요. 그럼 이게 딱 맞아 들어갈 때, 야, 하나님이 기가 막히다. 그래서 저는 전달자 역할을 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분들이 있어요. 가서 부탁합니다. 왜? 내가 쓸 게 아니고 이걸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하니까, 저는 그래도 좀 공공성을 위해서 하니까 당당하잖아요. 집에 털어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알잖아요.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으세요. 그렇다고 제가 뭐 몇백 몇천만,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그런 분들 인생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어루만져요. 참 기가 막히게 어루만져요. 그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기도 제목을 해결해 주시고, 치유가 급속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8절, 앞에서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공의,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앞에서 뒤에서 나를 막아주시고 인도하시는 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심령에게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 돌보는, 콩이라도 반쪽 나눠 먹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그런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하라고 했어요. 물어보면서 하라고 했어요. 이러한 심령에게는 하나님이 이처럼 동행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세 가지, 내 빛이 새벽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치유가 급속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앞에서 뒤에서 호위하시고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아멘 잘 안 하는지 아세요? 물질 얘기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불편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보다도 10배 더 많게 물질에 대한 거 이 안에 써놨습니다. 이걸 넘어서야지 거부가 되고, 이걸 넘어서야지 하나님이 물질을 모으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중인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우리 주의 자녀들이 나와서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참 불편하면서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이러한 말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외면하고 이것은 나에게 해당이 안 된다 그리하면서 왔던 그런 말씀들이, 이런 종류의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새벽에 빛같이 빛나고 치유가 급속하고 하나님의 앞뒤에서 호위하며 동행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행하는 심령도 수많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이 지역을 돌보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나만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변에 눈을 돌리며 어려운 사람에게 눈을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심령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 살아가는 귀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인생 속에 새벽에 빛같이 빛나도록 그들 인생을 올려주시고, 그들 인생 속에 쓴뿌리 있고 악한 영이 역사할 때 그 치유가 급속하도록 만들어주시며, 하나님이 앞에서 뒤에서 호위해 주는 놀라운 동행하심의 은혜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다른 기도 제목 많을 거예요. 그런데 개인 기도 제목 하시기 바라요. 그런데 먼저 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물질의 풍요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넉넉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땅의 복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 이 새벽에 부르짖어서 여러분 가정 경제, 기업 경제를 위해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다 집으로 가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중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불러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잠자는 문제, 의식주의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는데, 하나님이여, 이제 그러한 심령들, 우리가 이웃을 돌보는 교회,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손길을 닿는 우리 교회, 그런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애써서 일하게 하시옵소서. 땀 흘려서 일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땅에 복을 주실 때 그 물질이 허투루 새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막아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심령에게는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이제 가장 어두운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비춰주시고 하나님이 갈 길에 빛을 비춰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들 인생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들 인생 속에 이제 어둠의 영이 물러가게 하시고 육체적인 질병이 물러가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입에만 털어넣는 심령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베풀고도 남는 놀라운 거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향해, 어려운 교회를 향해서 이제 손길을 뻗는 그 심령에게는 하나님이 앞에서, 하나님이 뒤에서 호위하시며 동행한다 하오니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에게 땅의 물질의 복을 주시되 이들 속에 거부가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사람들에게 손 벌리지 않도록 하나님 물질의 주도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도록 주여 이 새벽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